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 3월 2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밤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지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야 될 변명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우리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도성이다 해서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 너희 어머니는 헷 족속이요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이 헷 족속이요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지 마.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저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를 닮았느냐? 예전에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쉽게 이야기하시기를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와 아래쪽에 있던 소돔이 망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지은 죄 이제 사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로 소돔은 동생에 인한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았던 모습과 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니까요. 사마리아와 소돔이 비록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은 유다를 비교해 놓고 보니까는요. 이 사마리아와 소돔이요. 죄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죄를 말하고 보니까 소돔과 사마리아는 그거 뭐예요? 세 발의 피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다고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어떻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처럼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누구와 같아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들은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구원받았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 그 모습으로 살면서 난 구원받았다. 아니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뜻, 그 삶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아서 가나안 땅에 쫓겨나고 멸망당해야 됐는데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 따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네?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받죠. 심판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무슨 죄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뭐예요? 무슨 죄 지었기에 심판받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나라의 군대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지만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59절 말씀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 어디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고 어떻게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뭐예요? 십계명과 언약과 규례를 제정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그때 보면 어떻다고요? 언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둘로 잘라서 양쪽으로 버려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사이로 지나간다 했어요. 왜요? 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과 같이 되겠다. 뭐예요? 내가 죽겠다.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난 죽겠다라고 우리는 죽겠다. 그렇게 그런 표시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깼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군대, 이방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언약을 깨뜨렸기에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을 할 때 세상의 심판은 어떨까요? 심판을 하는 건 뭐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 파기하고 하면 재판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끝이에요. 너 이거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는 끝이야. 그죠? 세상은 끝이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세상 사람 끝 하면은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그러니까 길을 간다도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얼굴 돌려버리는, 왜요? 야, 너랑 나는 끝났다. 상종도 안 해요. 그것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 너 이제 나 끝났어 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든 회복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무엇을 약속해요?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와야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그 심판을 행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6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파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62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너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 가시겠다. 이루어 가시겠다.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가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으라는 그 말씀 들어요. 그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갰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짐승을 잡으니까 어떻게 피 냄새를 맡고 새들이 막 와서 쪼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새들을 쫓았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가만히 보니까 횃불이 그 짐승 사이를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는데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거, 누가 이루는 거예요? 누가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내가 노력해서 큰 언약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은 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약자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약자가 와서 내가 주인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 직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계획 언약을 세우시고, 누가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민답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끝났어 버렸을 텐데,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요,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 돌아보면은 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데요. 그런데 확실한 구원이지만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아닐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리시고, 찢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리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 해초리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아파할 때는 화가 나서 그 잘못을 책망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아 좀 피하지 그랬어. 안 그래요? 그 맞은 자리 싸매주면서 만져서 이 녀석아 그때 좀 피하지 그랬어.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요? 그렇지만 그 심판은 뭐예요? 끝나는 그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회복을 시켜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믿는 자의 어려움은,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통, 고난은요, 우리가 끝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심판하셨다 할 때 우리는 과거 옛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얘기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이 가장 걸릴까요? 기도하려 나왔는데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요? 어제 지은 죄, 내가 잘못했던 거,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딱 나와서 하나님 하고 불러주면은 네 꼬라지를 알렸다. 내가 네 꼬라지를 알렸다. 내 죄를 알렸다 하면서 내 죄 딱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휴, 나 같은 게 어떻게 기도해? 내 같은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왜요? 그 아픈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돌아가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이미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 어떻게 우리는 기억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요?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어제도 죄 지었고요. 오늘도 죄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 언제 죄 지었는데? 하나님 너 언제 죄 지었는데? 우리가 잘못을 회개해서 그 회개한 대로 어떻다고 다 잊어버리셨다고. 이제 거기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너 과거에 이랬지 우리를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고 오늘 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과거에 지었던 그 언약, 우리가 파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음으로 그 언약은 파기되어졌고 오늘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이 언약을 믿고요. 어떻게 오늘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